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불행해질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며 괴로워한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이다. 참으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불행을 깊이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는지 그 구조를 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분석한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마주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1.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만 존재한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 왜냐하면 타인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겁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평생을 사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 학비를 댔고 결혼 비용을 마련했고 집까지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식들이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나이 들어서도 나를 챙겨줄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뜸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 어르신은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나?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건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행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감사하고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 친구가 연락하면 반갑고 연락이 없어도 섭섭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조차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우리의 행복에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우리의 행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베풀 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둘째,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고마워하면 기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자신을 불행의 중심에 두고 피해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린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의 대부분은 실제 불행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불쌍해.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자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똑같아요. 자식들 바쁘고, 몸도 아프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언니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같은 상황, 다른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평을 멈추십시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을 키울 뿐입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다. 즉,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피해자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3. 과거 집착과 비교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불행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자를 붙잡고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망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교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자식은, 저 집은 큰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수록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온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는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새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나 보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없는데.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친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비교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허상입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점만 보고 우리의 나쁜 점만 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남과 비교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존재이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나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과거에도 타인에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배우십시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가진 것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행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길입니다. 4.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끝없이 불만족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채워도 곧 권태로워진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건강.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사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된 그는 병상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은 하나도 없었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수레바퀴 안에서 끊임없이 뛰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에 해당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우리는 이런 욕망들을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착한 엄마, 좋은 며느리, 훌륭한 할머니. 그래서 늘 남의 눈치를 봤어.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우리는 그것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어도 곧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줄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도교에서는 무욕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였지만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는 동양적인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불만족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원하지만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물질적 욕망보다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큰 집에서 살고 싶었어. 그래서 평생 일했지. 그리고 마침내 큰 집을 샀어. 하지만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 너무 넓어서 외로웠거든. 지금 이 작은 집에서 할머니랑 사는 게 훨씬 행복해.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옷을 보았습니다. 순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이미 입을 옷이 있어. 이걸 사면 기쁠 거야.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걸 원하겠지. 할머니는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손자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옷을 샀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며 불행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진다. 욕망을 줄이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사랑, 물질이 아니라 관계, 소유가 아니라 경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적게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라도 욕망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행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길입니다. 5. 고독을 두려워해.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에 매달린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쁜 관계는 고독보다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할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자랑만 하고 남 흉만 보고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친구를 계속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번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고독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독에 대한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고독보다 더 나쁘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파괴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감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최소한 평화롭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불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진짜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지.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진짜 나 자신을 몰랐어.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됐단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가치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후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속에 숨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잘못된 관계는 과감히 끊으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진짜 좋은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친구가 많았어. 하지만 다 피상적인 관계였지. 지금은 친구가 딱 2명이야. 하지만 이 2명이면 충분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거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노인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내 시간에 맞춰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외롭지 않냐고?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만해.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 낫거든. 이것이 바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진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과감히 헤어지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한 명은 진짜여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고독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행에서 벗어나는 5번째 길입니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가 분석한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사람, 자신을 불행의 중심에 두고 피해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과거 집착과 비교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뜻없이 불만족하는 사람, 고독을 두려워해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5가지 특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도, 과거나 남과 비교하는 것도, 욕망에 매달리는 것도,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없다. 행복은 오직 우리 안에만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우리가 세상을 불행하게 보면 세상은 불행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보면 세상은 행복해진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 무너질 수도 있고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교훈으로 바꾼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불평으로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살 수도 있고 현재를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십시오. 타인에게 걸었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과거와 비교를 멈추고 욕망을 줄이고 고독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내일은 불평하지 않기, 모레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한 잔의 차,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 편안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세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센다. 오늘부터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